우리 2023년도 우리 성육교회 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가 있는데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달여 만에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해볼까요? 중요한 복습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보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14번째 시간으로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도 점점 성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뭐가 없었죠? 네, 상속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 다 가져도 이 모든 거 다 누리게 해주고 물려줄 아들이 없기에 아브라함의 삶은 기쁨이 없었고요, 웃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요.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기뻤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사실 지난 본문이 그 이삭 기쁨이었고요,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기쁨은커녕 큰 깊은 근심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9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본문 9절, 21장 9절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의 아들 한 명이 아니에요. 근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를 말하죠? 이스마엘, 약 이삭보다 한 13년, 14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뭐 형제들끼리 좀 싸우고 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우리 이어지는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 한 달 전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최고의 기쁨, 최고의 웃음, 최고의 행복, 누구를 선물로 받았죠?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삭. 그런데요, 그 가정에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평생 뭐가 없었어요? 상속 아들이 없었는데요, 사실 한 13년 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웃음 짓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가 2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막둥이 태어나면 너무 기쁘고 좋지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기뻐요? 물론 여전히 그렇지만 첫째가 기쁘지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귀한 아들을 둘째 태어났으니까 첫째는 너는 이제 집을 나가도 돼, 너는 없어도 돼, 그러지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에게 초점을 맞춰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가장 기쁨의 아들이 이삭이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기쁜 아들은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최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의 적은 무엇일까요? 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별로 거들떠 보지 않죠. 보통 가장 좋은 것의 적은 두 번째 좋은 것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뛰어노는 모습 보면 아빠가 기쁨이 두 배가 되겠죠.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과 또 내가 직접 낳은 아들과 두 아들이 함께 있으면 기쁘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11절 보니까 그 일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원래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다를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산과들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산에 가면요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데 보면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나는 등산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새로 만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것이요, 등산하는 것도 생각하면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기쁜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등산도 좋고 예배도 좋네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성공한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떤 물질, 재물을 얻는 거, 또 부를 쌓는 거 너무 중요하죠. 또 아름다운 가정, 부인을,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낳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은 성공하는 거나 재물을 얻거나 또 사랑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는 것,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이것이 신격화되면요, 즉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여지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볼게요.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근심에 빠져 있을까요? 소중했던 아들 이스마엘과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의 이 형제 간의 모습을 보고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근심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과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과거 있잖아요. 우린 다 과거 있는 남자, 과거 있는 여자잖아요. 그 과거를 보는 건 그걸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근심과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걸 콕 집어서 나쁘네 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근심하게 됐는지 이유를 보자고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씨를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겠다, 기다려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 즉 자기 아내 사레의 말에 그냥 혹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일에 근심이 생기고요, 염려가 생기고요, 고통을 당하지요. 그럴 때 보통 근심과 염려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고통당하느냐, 가장 많은 경우는요, 나의 과거의 잘못에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심리학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용어로 보면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에 기인한 그런 현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 탓한다고요? 하나님을 탓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탓하거든요. 네? 이 직장을 탓하거든요. 이 공동체를 탓하거든요. 대부분은 리더를 탓하죠. 리더가 못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장을,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그 리더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결국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경고하셨죠. 반드시 우리는 심는 대로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혹해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고통의 대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습관을 쫓아 살고요, 남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근심 걱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력한 증거는 아브라함은 참 못난 사람이에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참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실수를 했지만 근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다시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근심할 것이 있어요? 좀 고통당하거나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근심과 염려가 어디에 기인했든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첫째로, 문제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도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근심과 염려와 문제를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냐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오래 오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오래 있어도 기도 안 하는 분은 안 하고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누가 기도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근심과 걱정에 염려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둘째 아들 이삭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죠. 사라와 하갈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그 문제, 이 문제, 아까 왜 이 문제의 원인을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한테 귀가 팔랑귀처럼 그렇게 하라고? 알았어 했던 환경과 사람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원인이 오늘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의 그 해결을 위해서 남 탓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이 문제가 나의 죄 때문이지, 나의 허물 때문이지, 나의 연약함 때문이지,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이기심 때문이지 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따지고 보면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 나죠. 한 사람만 잘못하면 상대방이 참고 견디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따지면 아브라함도 할 말은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갈등에, 첫째, 이스마엘을 부릅니다. 이삭보다 약 13년, 14년 빠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린아이 이삭이 괴롭힘 당해서 한 5살 되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벌써 20살 가까이 된 거예요. 20살 가까이 된 거예요. 불러다가 혼낼 수 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생을 그럴 수 있냐? 좀 똑바로 해라 하고 회초리를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구죠? 하갈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이 자식이 많으면 각자 형제끼리 우애를 다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집안일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요? 라고 책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부인 누굽니까? 사라를 불러서 얘기하겠죠. 나 진짜 억울해. 당신이 하갈을 나한테 준 거 아니야. 당신이 하갈이랑 결혼하라고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화내면 어떡해? 라고 따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시비 걸거나 싸우지 않아요. 누구 탓으로 생각해요? 나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 탓이요라는 거예요. 내 탓이요. 보니까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내 탓이요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 탓이요 하고 끝나면 그게 답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모든 이 아픔과 갈등이 나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진실로 느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했으면 아마 싸우고 시간을 다 보냈을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두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저 리더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문제 해결은커녕 자신의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12절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12절 상반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근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요. 성경 무슨 책입니까?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상에서도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해도 문제 있어도 그것을 나의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누구를 필요하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필요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은 아무 잘못 없이, 아무런 허물 없이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과 딸이 되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우리가 성장하게 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이거 잘못했네, 사라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다 잘못 있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웬만큼은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갈을 찾아서 욕하기 바쁘고, 사라를 찾아서 남 탓하기 바쁘고, 이스마엘 나보다 조금 어리고 연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너 탓이야 라고 원망의 눈빛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중에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갈등의 문제, 우리가 가장 인간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것은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제일 남 탓하기 쉬운 존재가 누구예요? 교회지요. 목사를 탓하고 목자들을 탓합니다. 가족끼리 싸움이 났는데 목사 때문에 싸움이 났대요. 사업장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도 없고 난 기쁠 것도 없다라고 너무나 당연한 듯 교회가, 목회자가, 목자가,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 이만큼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엄청난 착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으라 은혜는 받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시험에 들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아주 강력한 헬라어 문법으로 명령법으로 쓰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기뻐하지 않거든요. 원망하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지금도 누군가를 원망한다? 이것은 곧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살아간다. 이거는요 내 얼굴 이마에 나는 기도 안 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 가운데 기도와 기도의 반대를 너무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니 지금 염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을 하는 게 아뢰라 그랬어요. 이걸 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염려의 반대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의 반대는 평안이요? 아니요. 평안해도 또 염려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 이삭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100년을 고통당해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인데요. 이걸로 오히려 기쁨은커녕 매우 근심하게 되었대요. 많은 사람들 돈이 많아지면 근심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성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요. 성공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모릅니까? 해봐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은 똑같습니다. 왜요? 염려의 반대는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염려하지 않으면요, 원망하지 않으면요, 아마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옆 사람과 우리 집안에 있는 누군가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탓하고 원망한다라면 여러분이 소중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까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뭐라고요?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응답을 뭐라고 하실까요? 12절 우리 하반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사라 말대로 해라는 거예요. 사라 말대로. 사라, 첫 번째 부인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10절 보여야죠.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맨 처음에 그는 사라를 말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이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죠. 이제는 두 번째 부인이 됐는데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은 거죠.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요정과 그의 아들, 마치 자기에 상관없는 것처럼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내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라가 했던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너무 좀 냉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자식이죠. 하갈도 네? 결국은 자신의 두 번째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두 번째 부인과 아들을 내쫓으라고요? 이게 너무 몰상식하고 너무 비인격적이고 이거 뭐 비인륜적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했는데요.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매정한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첫 번째 부인이 하는 말이 두 번째 부인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네. 그래도 소중했던 13년 동안 가장 소중했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준 하갈, 얼마나 중요한 관계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곧 해결을 뜻합니다. 순종할 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와서도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도 내고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를 시작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기도이고 문제 해결의 완성은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순종은커녕 기도하는 것도 어렵대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염려하지요. 근심하지요. 염려와 근심의 결과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과 남 탓과 이 얼굴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늘 억울하고 늘 답답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누구 남 탓하게 급급합니다. 급급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이때 문제 해결의 응답을 확실히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순종을 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의 사람 때문에 너무 흔들립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너무 흔들립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인 사라가 있어요. 두 번째 부인 하갈이 있어요. 사라와 하갈 중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사라를 선택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사라가 옳고 하갈이 틀렸습니까? 하갈은 예쁘고, 다시요. 사라는 예쁘고 하갈은 못생겼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내 생각으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정실부인 사라가 있고요, 두 번째 젊은 하갈, 예쁜 하갈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요, 둘째 아들 늑둥이 이삭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결정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삭, 이스마엘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이게 뭐가 더 맞고 뭐가 틀린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선택해야 돼요? 이스마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등의 문제들이 참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마다 돌아보면 족족 틀린 것 같아. 자꾸 이 길이 아닌데 저 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삭인지 이 사람이 이삭인지 이 상황이 이스마엘인지 이 상황이 이스마엘인지 우리는 머리를 막 굴려요. 머리를 막 굴리지만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어떤 갈등과 어려움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예, 아주 너무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어디 갑니까?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딱 가야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누군가, 남편이든 자녀 누군가가 여보, 엄마, 이번 꼭 한 번만 나랑 저기 좀 좋은 데 좀 가자. 좋은 데 여행 좀 가자. 나 저기 너무너무 보고 싶어. 당신 맨날 교회 가느라고 내가 외로우니까 나랑 한번 좀 놀아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선택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가족을 선택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목사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남편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아이고, 빨리 나와야죠.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죠. 정말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님을 선택했대요. 저는 부담스러운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를 선택했대요. 자기 종교심에 따라. 그리고 그 소중하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가족을 내팽개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정도 준 거 아니야? 수도 없이 우리는 남편을 선택하고 자녀를 선택하고 가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와 가족 모임이 있는 이 갈등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줄 모르면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반드시 후회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교회에 와도 후회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가족과 모임을 가도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의 원리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잘 분별해서 네가 똑똑해져서 네가 큰 훌륭한 성도가 돼서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항상 살아를 선택해라. 그건 불교예요. 불교. 그건 유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항상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소중한 남편과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와 함께 화목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선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 모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영화표를 끊어놨대요. 여러분, 청년부 모임에 와야 합니까? 데이트를 선택해야 합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나는 이걸 선택한 줄 알고 나는 이걸 선택한 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줄 모르면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두 귀한 아들을 함께 가장 행복하기에 2배가 될 것 같은데 기쁨이 아니요, 매우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스마엘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다가 이삭이 되면 너무 더 좋아, 더 좋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순간 우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성공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승진과 성공과 더 많은 부와 명예가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줄 모르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후회와 갈등밖에 남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줄을 몰라요. 이 문제 저 문제 수많은 근심과 염려만 잔뜩 끌어안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 사라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백세에 낳은 이삭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이제는 우린 구속사적인 개념을 알고 있기에 이삭 잘했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정에 이끌려 세상적인 마음에 이끌려 누구나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인류애적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갈을 내쫓아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쫓아 하고 둘 다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TV 드라마에 나오는 여인천하 아시죠? 여인천하. 네. 대하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는 외국 사람에게 좀 헷갈리대요. 사라와 하갈은 허구한 날 갈등하고 싸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에 인형 갖다 놓고 바늘로 찌르고 있겠죠.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14살 많은 형이에요. 싸워서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브람과 하와가 난 첫 번째 아들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요, 두 번째 아들 친형제인데요. 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데요. 첫째 아들이 미워서 둘째 아들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남 탓한 게 아니라 내 탓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근데 응답이라고 들었더니 내 생각과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인과 아들을 내쫓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 그 모든 결과와 과정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문자적으로 몇 번 나옵니까? 이렇게 명확한 본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충만해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셨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고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야 네가 키워봤자지, 네가 돌봐봤자지. 부인, 아들, 넌 그냥 하나만 잘해. 하나만. 내 아들,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 길을 인도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버림받았던 이스마엘. 그러나 육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가 장성하여 함께 계셨는데 장성했대. 무슨 말이에요?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 수준에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완전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해결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받은 음성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신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너무 빈 자리가 많던데요. 여기 말고 그냥 딴 데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때론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랑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얻고 싶은데 놓으라고 하십니다. 난 저길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난 너무너무 소중해서 갖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 경우를 보면 그럴 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면 그럴 때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친히 순종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 탓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죽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죽기 쉽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이 죄의 책임을 남 탓하지 않아요. 저 대제사장들이 썩었어요. 저 바리새인들이 잘못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와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당신께서 지시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근심했다고요? 예수님의 근심은 아브라함의 근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느 장면인지 아시죠? 마지막 날 겟세마네 언덕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짓지도 않은 죄를 다 책임을 지고 그 마음이 어때요? 고민하여 죽을 정도까지 고민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요.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깨어 나와 함께 있으라.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남 탓 한 번, 원망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기도만 하셨나요? 아니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지는 39절을 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1차적인 마음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인간이셨기에 안 죽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셨겠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순종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요, 감정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에 생명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생명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상반기가 끝났어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죠. 이제 상반기를 잠시 돌아보며 결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각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힘들게 하고, 또 알던 모르던 아마 가족관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족관계 가장 소중한 사랑했기에 보세요.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 보세요. 사라와 하갈 보세요. 그 문제의 가장이라는 아브람 보세요. 매우 근심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관계의 문제. 또한 우리 젊은 분들은 뭔가 성취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셔요? 세상을 탓하고 조직을 탓하고 리더를 욕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있을 법한 그 문제의 원인을 거부한 채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책임 있는 진실한 성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가 필요해야 기도를 하죠. 다 남 탓하고 다 남 잘못했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회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려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타락했어요. 타락을 인정할 때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어떠한 갈등도 물론 상대방도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잘못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약점이 있어요. 그건 공동체가 해결해야 돼요. 나는 나의 약점, 나의 문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나요? 잔소리 하셨나요? 목사님 또 나 책망하고 또 나 정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불평 불만할 그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순종과 그 응답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맥추감사는 성도의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모든 열매의 10분의 1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성도는요,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환경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면 감사합니다. 그럼 가짜는요, 가짜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감사야, 감사는커녕 엉망진창인데 기쁘지 않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만 찾아내어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예수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뜻에 사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